네, 감사합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눠서 두 번에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할 거예요. 특별히 2021년 제가 그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 것은,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Restart. 네, 무슨 뜻이죠? 다시 시작하라. 스타트인데 다시 시작하라. 이거는 어떤 것을 시작해야 되냐면 기도, 말씀, 예배, 인격을 다시 시작하자는 건데, 무슨 말이냐? 지금은 여러분 이제 뉴노멀의 시대가 됐어요. 새로운 보통. 그런데 과거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다시 본질은 벗어나지 말고 새롭게 옷을 입자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이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다시 시작해야죠. 그렇죠? 예. 교회 오늘 또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또 요엘서도 보시고 신명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그 징계를 하고 좀 심판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 백성에게 먼저 왔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거는 왜요? 백성이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자녀들 보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책임을 누구한테 져요? 리더나 맏아들한테 지죠. 동생들이 잘못했어도 맏아들이 하는 거고 군대에서도 그렇죠. 장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이 잘못이 우리가 하지 않아서있냐? 아니죠.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예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이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온라인은 오프라인 드릴 수 있다라는 거지 온라인 오프라인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냐. 그럼 저는 오프라인에 와서 드려야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으니 하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한국 갤럽이 어떤 데는 모르겠어요. 갤럽이에요. 하여튼 이 자료를 뽑는 데인데 여론조사를 하는 데인데 거기에서 했더니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했어요. 기독교인 대상들 했더니 온라인에 나오지 않겠 온라인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이 코로나 끝나도.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발표되면서 나오게 된 게 뭐냐면 우리 예배는 마지막 축도까지 드려야 예배가 온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성도의 교제도 있고 성령 임재하심도 있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다 설교가 끝나면 다 50% 이상이 나가버리더래요. 유튜브로 들으면서. 그럼 이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렇죠? 뭐하러 예배 드리냐? 그러니까 여러분 온라인에 한계가 있는 거죠. 반드시. 교회와 같이 헌신과 봉사와 성도의 교제가 없이는 그냥 말씀만 듣고 끝이라는 거죠. 그럼 교회는 모습은 점차 쇠퇴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 중요가 아니고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 일상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냐. 이걸 항상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죠.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여러분의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기도로 다시 시작하라. 다음 주에는 회개와 함께 바른 기도로 시작하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 500대 기업 중에 200대 기업이 유대인이 세운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다른 회사들보다 창의적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연구해 보니 그들에게는 어려서부터 모세오경과 탈무드를 토론하는 연구하고 토론하는 무슨 법? 하브르트 학습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참 우리나라에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브르트 학습법 이것은 방법에 불과하다는 거죠. 방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학교와 그룹들이 이 하브르트 학습법을 따라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과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그 어떤 과학 잡지에 발표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IQ가 높고 교육 수준이 가장 높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노벨상도 나와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굴지 회사를 또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 걸까요? 왜 안 나오는 걸까요? 똑똑한 거 이걸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뭘 간과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지혜요 능력입니다. 이것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잠언서 1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것,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 지혜와 훈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과 규례라는 거죠. 그 다음 1장 8절을 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되신 분들은 훈계와 법이 있어야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 법이 뭐냐? 신명기서 6장을 봅니다. 여러분 잠언서는 누가 썼죠? 지혜왕 솔로몬이 쓴 거예요.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자, 6장 6절 여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생기고 이게 부모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7절은 뭐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뒤에도 또 나오죠. 그게 뭐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여러분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데가 어디 있죠? 그래도 교회죠. 가정에서 하고 계세요? 하고 있는 데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가정에서 해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이 배우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교회는 유대인들 같이 이렇게 기업을 세우고 노벨 생각 나오는 게 왜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은 제가 고민해 봤어요. 그것은 유대인의 이 신앙교육 수준 훈련에 못 미치는 거죠. 어려서부터 한번 계속 말씀 듣고 하신 분 계세요? 혹시 뱃속에서부터? 유대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네, 부모와 아버지와 특히.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진짜 그렇게 그게 문화가 돼 있고 정체성이 돼 있으니 이들은 14살에 성인식하고 나서 저기 어디죠? 저기 서부에 거기 모여있는 회사들 모여있는 뭐라 그러죠? 무슨 밸리라고 그러죠? 실리콘밸리. 거기에서 창업을 그렇게 돼요. 젊은이들이. 그리고 창의적이고. 이게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의 과학을 배우고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를 시작하는 게 이제 약 3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서야 그 열매들이 나타나.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 그랬어요. 하나 세워지는데 100년이 걸리는 거예요. 1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교육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70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이 크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들의 자녀들 교육이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얘기하면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 이루는 지혜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좀 자각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죽어라 대학 입시 공부만 하고 있거든요. 성경 암송하려고 그러면 다른 거 말고 단어 외워, 또 영어 단어 외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기보다는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뺏긴 거죠. 우리 문화 풍토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문화 풍토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대인의 수준에 만큼 훈련하게 된다면 놀라운 변화와 미래가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신명기에서 봤죠? 민수기 봤죠? 창세기 봤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도 지금 우리 자녀들 학원에 막 보내죠. 근데 성경 학원에는 보내나요? 목사님, 우리 자녀 성경역 가르쳐 하시나요? 그렇죠. 부모님들은 이제 습관이 안 돼서 좀 어려울 수는 있어도 그걸 아신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자꾸 성경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창시자가 누구죠? 마이크 엘리엇 주크버그 이렇게 한국말로 읽어드릴게요. 주크버그라고 하면 다 알아요. 주크버그 한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이 주커버그가 세미나에서 지금까지 창업하고 세워진 기업 중에 굴지의 기업 중에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그것이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1000년에서 1400년 정도 되는 그 회사들이 15개 정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 어디에 존재하느냐? 지역에 존재해요. 어떤 회사들이냐? 양조장 그리고 고대 사찰이 있는 그 건축 회사들 이 정도예요. 근데 전 세계적이지는 못해요. 그런데 교회는 초대교만 봐도 벌써 2000년이 됐고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광야 공동체,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부터 7, 8년 전, 이게 수천 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퍼지고 지켜오고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커버그가 이것을 간파하고는 이 회사에 사용하라고 지침을 내린 게 있어요. 교회의 사명과 공동체를 연구해서 회사에 적용하라고. 교회의 사명과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는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있죠. 우리는 거기 속해 있는데도 왜요? 우리에게 그게 봉급이 안 나오거든요. 페이스북은 주식 하나만 사도 뭐 나오겠죠. 우리가 이거 소리 여기 말아야 돼.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가 은혜와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값싸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위대하고 귀한 건데 우리에게 값어치 주신 건데 우리가 소리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들은 놓치고 있는 거죠. 복음의 비밀은 놓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복음의 비밀에 접근하지 않을까요? 저는 페이스북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사업 공동체를 회복하고 싶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그 비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깨닫기 위해서 소그룹도 하는 거고 새벽 기도도 하는 거 모두 하는 거예요 다.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이거 한다고 뭐 변화되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방향을 잡으면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예.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그렇게 한 사람들이 진짜로 믿고 따는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이따가 제가 그런 예화도 하나 설명을 할 거예요. 저는 사실 2021년 우리 하늘빛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라. 유노멀 시대에 어울리는 교회의 가치를 담은 선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뭐를? 교회 요소인 예배, 헌신, 교제, 그리고 우리 교회 사명인 영혼 구원,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그 본질 속에 다시 세대와 시대에 맞게 다시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코로나19로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예전과 다른 일상인데 교회는 자꾸 과거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거죠. 저는 그거 버리자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도 보면은 저도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있다 보니까 먼저 그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변화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컨설턴트 개념이 사라지고 코칭 개념이 들어와 있고, 예? 그리고 우리 상하게 좀 부장 이런 개념들이 사라지고 팀 사역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기업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책도 봐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고 있는 그 어떤 한국 사람인데 제가 좀 몇 달 전에 읽어가지고 기억이 다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다른 거 보다 보면 생각은 잊어버렸어요. 그분은 밖에 나와서 어떤 사람들이 인재를 뽑고 있냐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청년들을 데려다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넣고 있어. 이 사람들이 창의적이다. 왜? 자기가 돈도 안 받고 돈도 안 되는데 그걸 노력해서 사람들을 돕고 있다. 기업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네. 근데 교회만 자꾸 과거 시스템 유지하면.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일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우리 이게 좀 아픈 게 교회는 우리 장로님도 안수님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지역교회면서도 유니버셜 처치인데 다른 교회에서 받아서 오면 여기 협동 장로, 협동 권사가 된다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안수 받을 때는 하나님 이름으로 주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는 그게 구분돼 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게 누구한테 받은 걸까요? 그러면 다시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받은 거 다 때려치고? 이런 개념들을 바꿔야 돼요. 젊은이들은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음 세대들은. 그 구태문하게 따지고 뭐하고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거 팀하면 이거 해야 되니까 같이 팀장이 됐든 팀원이 됐든 하나 돼서 나가자. 이걸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세워야 됩니다. 예. 근데 주님이 봐보세요. 그런데 주님이 뭐예요?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죠.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교회도 지위 직분에 따라서가 아니고 물론 직분에 따라서 존경은 받지만 함께 할 때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너희서 보고해와 회사식으로 말고. 예. 그래서 제가 광고에 했다시피 함께 해나가죠. 위원장들과 같이 계획 짜고 해라. 제가 필요하면 저도 같이 가겠다. 제가 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네. 저도 아직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바뀌어가야 된다고 봐요. 교회가 좀 진통이 필요하겠지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유노멀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선은.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면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변화를 본질을 바꾸는 게 아니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목표를 다시 세워보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과거 시스템이 아닌 현재 맞는 팀 목회, 코칭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기도, 말씀, 예배, 인격 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것들 위해 이것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들 위해 그리고 교회 시스템, 리더, 시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제가 이게 책과 유수 자료를 보게 되면 훌륭한 공동체,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공동체라든가 좀 영향이 있는 공동체를 보게 되면 반드시 시설, 리더, 시스템이 갖춰지더라고요. 그 과정을 겪은 후에 재생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재생산? 사람에 대한 리더십과 리더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그게 원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들을 두고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재생산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곧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을 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중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29절 그대로 놔두시고 28절 보면 하나님을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뭐예요? 그 아들의 뭐를 본받기 위해서,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 게 미리 정하셨다고 되었어요. 미리 정하셨으니. 그럼 우리는 목적에 맞게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예. 그분의 리더십, 그분의 영원 사랑,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기도의 자세, 선포하시는 말씀을 본받아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자꾸 세상은 약화시키겠죠. 이 정도면 충분히.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렇게 지으셨다고 해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른 것보다도 말씀 먼저 하라고 하는 게 그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들은 우리 성도들 보니까 지금 다 잘하고 계세요. 물론 저부터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그분의 인격을 닮아서 우리 중직분들부터 먼저 차량 운대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속으로 씻지 않거든요. 나이 들어가지고. 근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또 모여서 기도하시고 감사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기부터.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뉴노멀의 시대에 맞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 경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다시 배우고, 아시지만 다시 오늘을 통해서 다시 배우고 기도로 다시 시작합시다. 예, 특별히 오늘 다니엘의 기도 이 9장은 여러분 기도의 고전이라 불리는 본문입니다. 고전이 뭐죠? 고전 중에서 뛰어난 이 책들을 고전이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이 다니엘 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1년마다 매번 하거든요. 오륜교회 주관으로 하는 건데, 김문호 목사님 주관으로 하는 건데,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하는 거예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예. 근데 우리 성도들도 그것들 하신 분들 계셨고, 그걸 통해서 교회의 긍정적인 반응이 보여서 저도 내년에 동참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게 좋다고 해서 다 교회들이 맞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다를 수는 있는데, 만약 우리 교회 부정적이 나타나면 좋은 맞는 교회들은 하고 우리는 다르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걸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죠. 예, 예. 그래서 이 기도를 왜 다니엘 기도라고 했을까? 제가 또 다니엘 본문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이 특별한 기도를 했는데 21일 동안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게 있어요. 대부분 21일 동안 기도했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다니엘 기도가 이 정도로만 부여되는 것일까? 다시 날짜적 개념으로만 부여되는 것일까? 그래서 특별하게 있을 때만 21일만 기도하는 것일까? 물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의문비어야 되는가? 그래서 다니엘 기도의 그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특별한 설명은 없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다니엘은 천성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위기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루 아침 만에 기도의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기도에 습관이 갖춰진 사람인데 다니엘서 6장 10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혔어요. 이 조서가 무슨 조서예요? 왕외에 단섬에 절하면 죽인다라는 조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집에 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자꾸 핑계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혜롭게 대처하는 건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드릴 수는 있지만 이게 핑계돼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습관들은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죠. 네, 가짜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직장에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 지혜롭게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온라인 오프라인은 괜찮다고 했으나 영과 진리로 드리라. 핵심은 그거지 온라인이 오프라인이냐 그거 갖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네, 필요가 없어요. 그는 인생과 삶의 기도와 동행했고 습관을 조차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 가장 위대한 모범이 되신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합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참 이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기도는 노동이에요. 근데요, 저도 해보면 알지만 아니 정말 그 이상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육체가 힘든 것을 넘어서 기도는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들과 사실 좀 표현으로 젊은 편 맞짱을 뜨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네. 근데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포기한 분들이 참 많아요. 단순히 육체 한계가 아닌 거예요. 왜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기도하셨죠? 핏방울이 되도록, 피땀이 되도록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죽음의 잔을 받기로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 죽음의 잔을 받기 힘드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국에는 기꺼이 십자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냥 순종하셨나요? 그 뒤에는 뭐가 있었죠? 엄청난 기도가 있었죠. 무슨 기도? 피땀 흘리는 핏방울 흘리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이겨내겠다. 안 되죠. 예. 그럼 저도 성인으로 추도할게요. 그럴 수 있으면 추도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들은 기도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 다니엘의 기도하는 때는 80이 넘었던 때예요. 다니엘 할아버지가 보니까 몇 절이죠? 3절에 보면 금식도 선포해요.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이나 우리는 우리의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고민하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는 모든 면에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절까지 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다시 결심하라. 리스타트하는 거예요. 포커스하라는 거예요. 다시 결정하라는 거예요. 네.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사실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었거든요.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이방인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리고 무려 3개 나라를 거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 메대 바사가 통치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이가 많이 들어도 중용지책을 맡았습니다. 예. 어느 날 이 다니엘은 평상시처럼 80세가 넘었다 그랬어요. 80세인데도 평상시처럼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이 2절에 보니 예레미야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2절에 예레미야서로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읽은 다니엘에게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늘 읽던 말씀이 어느 날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를 꿰뚫고 살아 꿈틀일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때 비로소 참 기도를 배우고 참 기도를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기도 길어봐야 여러분 10분 그렇고 1년 내내 여러분 평생을 못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영적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사실 그냥 시간 들여서 하는 것 같죠? 아니요. 본면성경에서 영적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묵체로 하니 그냥 시간 들여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와서 우리를 일깨우기 시작할 때 제대로 된 기도가 열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서로 뗄 수 없는 영혼의 단짝인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데 기도 안 한다. 그러면 깨닫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안 하면서 말씀 본다. 그러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도 결국 피상적인 게 돼요. 내 일생활의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펴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열어야만이
비로소 기도가 기도처럼 드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깨지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게 되면 대부분이 피상적이고 중언부언이고 이방인 같은 기도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런 분들의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랑과 은혜로 기도하기보다는 비판적이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어쩌다 비판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근데 어떻게 왜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중보자처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사랑과 긍휼함을 가지고. 근데 비판만 하면 뭐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죠. 기도 응답은 여러분의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셔야 되는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좀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으로 깨진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깨진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한 우리 안을 잘 모르죠. 근데 우리 안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안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자신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그게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서 4장을 봅니다.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벌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보니 여러분 지으신 것, 만물, 인간 여기에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하죠. 속하니 그 앞에 나타나지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벌거벗어 보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야 진짜 회개가 나옵니다. 사실은 내가 얼마나 찬양하고 우리 찬송했던 벌레만도 못한 이 죄를 살려주신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자신이 벌레처럼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벌레처럼 만드신 건 아니지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순간 내가 벌레처럼 느껴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셨겠지만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죄 크고 작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기도가 사실 제대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마다 부르짖고 때로는 철야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을 보게 되면 이 토대로 다니엘이 읽은 성경이 예레미야서인데요. 그 중에 이 2절과 9절이 가장 유사한 구절이 예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여기 이 10절에서 깨달음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죠. 그냥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이 말씀에 꽂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을 봅시다. 이 말씀을 읽고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일으킬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다니엘,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졌던 이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읽고도 내가 금식하며 80의 나이 금식을 선포하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엘선지서로 큐티와 새벽기도를 하고 있지만 제 초점은 금식이 아닙니다. 이 3절에 뭐예요?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했다고요? 결심하고 말씀이 맞아 다니엘은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마음에 주셔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도 하나님의 사람도 결심한 거예요.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조소가 내려와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깨달아지자 그 말씀을 붙들고 결심한 것입니다. 예. 기도하는 신도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말씀대로 어떻게든 될 거야. 어떻게든 어떤 방법이든 말씀대로 되겠지. 여러분
이런 운명론적인 기계론적인 건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아시겠죠. 근데 이건 정말 무책임한 말인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신도라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기도에, 자신의 기도에 아무런 감도 없이 커피 자판기처럼 기계적으로 되고 맙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기도만 하고 말아요. 마치 식기도처럼. 아무 감동도 없죠, 이제. 근데 정말 신자라면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면 다니엘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결심한다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이 서니 기도가 힘이 있고 운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될까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든 되리라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되리라 이렇게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되리라 그게 아니고요. 믿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섭리, 이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결심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스겔서 선지서에도 그게 나옵니다. 예스겔 선지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볼게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예스겔서 36장, 구약성경 1208쪽입니다. 예스겔서 36장, 구약성경 1208쪽. 여기는 37절까지 봐야 되니까 한꺼번에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한 절씩은 올라올 거예요. 37절까지 봐야 돼요. 먼저 34절을 봅니다. 1208쪽에 34절을 보면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황폐했던 땅이 다시 경작되면 뭐가 되겠어요? 옥토가 되겠죠. 다시 회복시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이루시는데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장 35절부터 37절을 볼게요. 여러분이 35절 36절을 읽어주세요. 제가 37절을 읽을게요. 자,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폐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예, 이루리라 하셨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37절을 천천히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뭐라고요? 구하여야 할지니.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룰 텐데 너희는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다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주의 뜻을 따라 구할 때마다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러니 이루어지길 내게 기도해라. 내가 이룰 텐데 이루어지길 기도해라. 예. 제가 뒤에 할 예화인데 제가 미리 좀 당길게요. 여기에 딱 맞는 거예요. 예.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면 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걸어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했죠. 그럼 봅시다. 다시 천천히. 먼저 그의 나라 의를 뭐하라고 됐어요? 구하라. 기도하라는. 그 다음은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그랬나요? 아니, 더해 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거에 기도하고 있죠. 이게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따라서 구하면 이건 주시겠다. 그럼 이게 안 온 이유는 뭐냐? 먼저 나라의 의를 완구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요, 단기적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만도 430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민족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역사적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맞지만 나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국제요셉학교라고 윤광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학교를 하게 되기 전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분이 삼성을 다니다가
삼성을 그만두게 하고 신학대학을 가게 했어요. 장신대를 다니셨는데 거기에서 선교학과를 하게 됐어요. 근데 선교학과에서도 수석이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놓고 기도하고 어쨌거나 선교지만 나갈 수 1등이니까 선교지 나갈 수 있어요. 그 교단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자기는 네팔을 두고 기도하고 했었어요. 근데 마침 자기가 나가려고 한 네팔해가 네팔의 선교사를 보내는 신은혜였대요.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다른 데 보내고 거기 네팔 안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 다음에 보니 그 다음에는 나이에 걸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대요. 나는 선교 공부도 시키시고 나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건데 왜 안 보내주시냐고 안 보내주시냐고 그렇게 부르짖고 따졌대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가 되라. 여기 한국 땅에서. 그래서 학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학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비전을 서 학교를 하게 되니까 또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땅을 기도하면서 1년간 돌아다녔다. 근데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거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우여곡절이 많은데 이 지금에 있는 학교 자리가 기가 막히게 뭐냐면 사실은 거기가 좀 외진 곳이고 사람이 지나가다 볼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여기를 가고 목적지를 정하고 가야 찾아갈 수 있는 데예요. 근데 이렇게 땅차를 보러 다니다가 하나님 그냥 갑자기 마음이 길을 빠졌는데 하나님 그쪽으로 가라는 마음이 주셔서 오게 됐어요. 그냥 갈 수 있는 데는 아니에요. 예, 거기 학교가. 근데 그곳이 어떤 장소였냐면 펜션하던 장소였어요. 근데 수원에서 직장 다니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 부부들이 집도 놔두고 여기서 펜션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해놔놓고 했는데 이걸 18억에 내놨는데 계속 안 팔리고 있는 거였어요. 본인도 힘들고 수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두 집사람하고 있고. 예. 그런 가운데 이 목사님에게는 후원받아서 하는 게 9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9억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더니 거기서 말해 9억 좋다. 대신 1년간 하면서 이자 좀 내주라. 300이 넘게 내주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9억에 계약을 했대요. 예. 근데 또 감사가 뭐냐면 그냥 여기를 왜 그냥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세우고 하기 위해서 했더니 자기는 그러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땅을 구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건물까지 돼 있었는데 뭐까지 다 있었냐면 침대도 있고 매트리스도 있고 수저젓가락이 다 있더래요. 펜션 좀 매렸더래요. 심지어 목사님 편이 와이파이까지 다 돼 있더래요. 이 모든 것을 그냥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도 안 했는데. 그것도 다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7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여기에 보면 또 한 여러 가지 간증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핵심만 이야기하는데 7년 하다 보니 이제 학생 수가 늘어나고 확장했던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작년인가 기도했을 거예요. 작년에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이 팔리도록 기도해라. 근데 그 땅이 사람이 안 사는 땅이라니까요. 잘 안 사는 땅이에요. 진짜 산속 임야 같은 데예요. 안 사는 데예요. 용인에서도 제일 개발이 안 되는 데예요. 예. 근데 한 달 뒤에 딱 한 달 뒤에 SK가 그 땅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났습니다. 원래 SK의 그 반도체 사업을 중국에 대항해서 하기 위해서 울산과 계약 중이었대요. 울산시와. 근데 그거를 한 달 전에 용인시와 그 울산시가 틀어지면서 용인시와 계약을 했더래요. 그러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이 하면 그리고 조감도로 봤더니 그 학교가 제일 중심이래요. 안 사고는 못 파는데 가장 비싸게. 그래서 학교를 지금 다른데 미군 떠난 자리가 굉장히 경치가 좋거든요. 미군들이 그런 걸 좋아해서 평택이 쪽에 돈두천에 땅을 구입해서 그쪽에 육사도 옮긴대요. 그쪽으로 해서 학교도 같이 하게 됐다라고 계약을 지난주에 했대요. 여러분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나라와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구했더니 뭐 다른 거 채워주셔서 안 채워주셨어요. 채워주시고 후원도 계속 들어오고. 그걸 기도한 게 후원해 주십시오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포기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찾아다녔어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해주실 거 아니까 해줄 거 아니까 기다린 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아직 미비하지만 지금 시국에 하늘빛 교회의 새벽 설교와 더불어 새벽 1시간 기도 운동이 여러분에게 기도하시기에 아주 적절한 기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 약속이 없다 그러면 말씀을 안 받다라는 거죠. 다니엘도 말씀보다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이 지혜의 사람도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는 사람도 꿈과 비전을 통해서 본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금식을 선포하고 결심하기 기도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고, 다니엘의 기도는 지금 오늘날 같은 시국에 굉장히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교훈을 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리스타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부르라. 다시 부르라.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란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부름입니다. 다니엘은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결심한 후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기도하기를 결심했다고 되어 있죠. 3절에. 그리고 4절부터 19절 걸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리 다니엘 할아버지예요. 80세 넘었으니까 드린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게 4절에 나타납니다. 물론 19절까지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실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을 부름입니다. 여기에도 네 가지 하나님이 우리 부르는 게 나옵니다. 먼저 내 하나님 뭐예요?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절대자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벌써 하나님에서 네 개가 나와요. 여기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모든 기도의 그 시작을 그렇게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예, 그럼 기도가 깊이도 얕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의 기도 습관을 보게 되면 그냥 그렇게 부르고 바로 간구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걸 좀 넘어서, 어린아이들 그러잖아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을 찾고 부름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자는 거죠. 저는 그래서 리스타트 기도를 다시 하자는 건가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그것에 대해서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 그럼 내가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고 했는데 내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속성에 맞춰서 기도하게 될 때 가장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이 또 마음에 드세요. 그러면 너에게 아까 우리 그 목사님처럼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팔로 기도. 그럼 기도하는 거야. 선생님들이 놀라고 그거 한 달 뒤에 딱 그 발표한 거 보고 학생들에게도 그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참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기도를 못했었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도 원래 사역하던 사역 부목사직을 내려놓고 학교 사역에만 이제 집중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부를 때 결국 이걸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말씀에 나타나 있던 거예요. 봐보세요. 다시 4절 띄워주실래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언약을 지키는 자, 인자를 베푸는 자. 이게 여러분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토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 그 하나님을 안 불러도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분은 그래도 상관없어요. 원래 계신 분이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I am who I am. 그 하나님을 제발 가볍게 어떤 내가 필요할 때 찾는 어떤 뭐랄까요? 취미같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알고 그분의 속성을 알고 부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운데 아실 거예요. 애칭 자녀들에게 부르는 뭐 부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애칭인지 아시잖아요. 뉘앙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모르죠. 부모와 자식 간에만 아는 거예요. 왜? 부모 자식 간이니까. 같이 살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분을 알아야겠죠? 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기도가 신앙이 깊어지려면 다니엘처럼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불러야 합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 날마다 솟는 샘물을 결정하게 되기 전에도 사실은 매일 성경을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매일 성경은 딱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것만 찾아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하게 되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질문이 있고 때로는 설명이 있는 날마다 솟는 샘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텅텅 비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교회가 뭐가 됐어요?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그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질병이 있어요. 기도가 줄어들고 마침내는 기도의 불이 완전히 꺼져버렸다는 거죠. 오늘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곳,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유럽이.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새벽 기도에, 정력 중보 기도에, 각종 기도 모임에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정말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부르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거나 위로받는 기도, 그리고 문제 해결의 기도에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냥 뭘 찾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 내 위로해 주세요. 내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내 아내 때문에 힘들어요. 내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다 힘든 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해결해 주신 분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게 기도롭게 하는 사람들이 만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고 참 그리고 옛날에 정말 기도들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 많던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참 그런 면에서 우리 30, 40대 부모님들은 여러분 존경하셔야 됩니다. 이 부모님들이 정말 존경받고 위대하고 말할 수 있던 것은 여러분 저희 어머님도 중졸입니다. 초중졸인가 모르겠어요. 잊어버렸네. 저도 나이를 먹어가는가요? 근데 제가 어머니를 존경하는 이유는 기도예요. 그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했어요. 남편이 아무리 구박해도 제사 지내고 싸우자고 해도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전날 이 아들이 못난 아들이 화나가지고 밥그릇을 집어 던져도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도 딴 길로 안 가고 돌아오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처럼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는 지금 세대가 있던가요? 없죠. 안타까워요. 저는 부모님을 기도로 본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이면 간증도 많고 나눌 게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만은 기도에 의해서 풍족해졌는데 그 유혹의 자녀들이 마음을 빼앗겨버려 하나님을 모른다는 세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좌절해야 될까요? 아니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멀어요. 그러니까 기도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예, 부모님들도 기도부터 간절히 시작했던 거예요. 얘기 들쳐 없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남편 구박 받으면서 했어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분들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언젠가 구원하시겠지. 아니요, 구원하고 싶은데 기도를 안 해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 더 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도 그 피땀이 되도록 하셨는데 어떤 분은 그래서 그런 기도, 배창시가 끊어지는 기도, 영혼을 위해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냐.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저는 아버지 솔직히 미워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미운데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혼 구원시켜 주세요. 그 어떤 것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며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분의 역사를 다듬어 가십니다. 아멘. 단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골방 없이 경건의 삶, 기도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경건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를 다시 시작합시다. 예, 새벽 1시간 기도운동, 그리고 중보기 틈에서 릴레이 한 끼 금식 기도 저기 붙여놨어요. 한번 보시고 소그룹에서 이렇게 전달할 거예요. 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3절에 있던 말씀처럼 말씀을 깨달았더니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결심하셔야 된다. 어른이잖아요. 여러분 우선순위 전하시면 돼요. 어떤 일 때문에 뭐 어떤 핑계 아니에요. 어른들은 어른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게 중요하다 싶으면 이거 빼고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더 중요하니 하나님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누가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저는 권면을 하지만. 그래서 한국교회와 우리의 변화는 기도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 기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우리 땅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를 배우고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함께 올려드려야 진짜 복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권의 역사,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 80이 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이 다니엘 할아버지의 기도는, 예,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 우리에게 깊은 영광과 응답의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흔적을 나의 삶에 새기는 것입니다. 야, 우리 다 전체로 볼게요.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흔적을 나의 삶에 새기는 것입니다. 기도, 그것은 나의 삶에 새기는 것입니다. 아멘.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기도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기를 촉구하신 하나님, 지혜의 능력 사람 다니엘은 국사를 돌보느라 그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보고 깨달으며 금식을 선포하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하기를 결단하여 자신이 주인이었던 삶의 자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기도로 찾으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